자, 7장, 8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7장, 8장. 조금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좀 빨리 진행해 볼게요. 7장, 8장 보시면서 나눌 부분들, 생각나시는 부분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7장입니다. 8장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따르기. 8과에 보면은 그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건데 계속 책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늘 공동체였다는 거, 그게 되게 많이 와닿던 것 같아요. 사모리 그 예수를 따른다는 거 꼭 혼자 감당하는 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 게 되게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혼자 되게 감당 안 해도 되는 약간 네. 위로 그런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요. 그 대안적 공동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대안적 공동체. 공동체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뭘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시화 운동을 하고 안성 지역을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로 만드는 그 일에 우리가 막 모이고 그다음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스탠리 하워스라는 학자, 기독교 윤리의 이 시대의 최고의 학자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에요. 상도 타고 했어요. 이분은 공동체 자체가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저한테는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안적 공동체로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되는 것 자체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발견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뭘 한 게 아니라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있어준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시대에 무슨 과부의 구제를 사회도 못하고 교회 그런 거 못할 때 자기 재산을 바쳐가면서, 심지어 바나바는 땅까지 팔아서 그걸 바쳐가면서 교회에 헌납했을 때 교회가 그것을 과부들 60세 이상 되는 과부들을, 빈민이에요. 빈민, 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교회가 이렇게 활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안적 공동체가 돼준 거예요. 했다기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사랑 넘치는 교회로서 존재했을 때 그게 밖에서 볼 때 이상한 거예요. 미친 사람들 같아요. 아니, 우리도 먹고 쓸 게 없는데, 넉넉한 사람들도 아닌데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도대체? 이런 의문이 드는 공동체가 교회였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나온 말인데 좋은 의미가 아니었을 거예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상한 공동체야. 떡을 막 서로 재산을 나눈대. 불쌍한 사람들을 자기도 없는데 막 그걸 나눈대. 이런 의아함 속에서 나온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처음 쓰인 말이었어요. 그 말이. 그러니까 대안적 공동체가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인데,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과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17장에 와서는 갑자기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때 한 말 중에 20절 21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12제자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제자의 제자들, 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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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인 저와 여러분까지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굉장히 깊은 관계 속에 서로 들어와 계시는 것처럼 깊은 관계 속에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께서 이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깊은 긴밀함 속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여금, 세상은 이 어떤 바운더리 밖에 있는 존재들, 넌 크리스찬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야 믿습니까? 그들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피켓을 들고 나가서 너 지옥 가. 너 지옥 갑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하는 얘기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그거 자체를 밖에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적 공동체가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교회는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기도 똑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5장 16절 마태복음에 보면 이거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은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전도잖아요. 이게 전도지를 돌리고 이것도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전도는 우리가 대안적 공동체적 착한 행실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예수께서 빛나게 되신다는 거예요. 밖에 사람들에게. 이상해. 이상한 사람들 같아. 쟤는 진짜 이해가 안 돼. 네? 진짜 정말 그렇게까지 산다고? 나도 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전도라는 거죠. 예, 제가 또 말 많이 했네요. 예, 다른 분? 우리는 착한 행실은 안 드러내지고 성공을 드러내잖아요. 예, 상 받고 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간증 집회 같은 걸 해도 나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성공해서 하나님께 네네네. 영광을 드립니다. 당신들도 헌금하세요. 네네. 안타까워요. 네. 너무 그런 쪽으로만 집중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한, 그냥 제 머릿속에 잔상이 남은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기도 한데, 교회에 앙상부라는 어린이들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그러니까 얘네들 축복기도 한다고 해주는 거예요. 이 중에서 줄리어드 음대 가는 애들도 나오게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뭐랄까요, 이상점인 거예요. 줄리어드 음대 못 가면 영광 안 됩니까? 너무 성공적으로만 그렇게, 그러니까 축복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표현들 하나하나가 신학을 형성해요.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주잖아요. 수능 다 잘 보냐고요? 다 못 보잖아요. 다 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잘 본 사람들만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 컨닝에서 점수 잘 봤는데 컨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점수를 잘 받았다. 내 친구가 그 얘기했어요. 지금 생각 미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그렇게 해서 하겠냐? 네가 불법을 행하고 그렇게 책임 회피에 그런 어떤 뭐랄까요, 마음속에서의 그렇게 믿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결과가 잘 되면 다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냐? 그 일반론적인 성경의 복이거든요. 신명기 28장에서 얘기하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은 복을 받는 삶이 될 거다. 재산이 증식되고 건강한 삶을, 장수하는 삶을, 자식이 번창하는 삶을 살 거다. 근데 믿는 복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전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전달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믿은 사람들이 다 그 결과를 얻었냐? 이 사례를 보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죠. 선지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그죠? 히브리서 11장 말미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뭐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해서 쭉 나가지만 11장 뒷부분을 보시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제가 자막으로 달아놨는데 11장 뒷부분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은 이사야예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는데 예비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중에 이제 받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현세의 예수를 따르면 다 복이 오지 않아요, 사실상.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너무 비참한 거 아니냐. 그런데 미래가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미래에 다 갚아주실 거다. 그게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느냐. 이브리서는 그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 현세에도 복 받고 미래에도 천국 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다른 얘기 있으십니까? 저는 8장을 읽으면서 그냥 여기서 왜 이렇게 사방검사가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것들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는 그 아무리 뭐 이미지를 쭉 얘기를 해주시면 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딱 그 말을 그 내용을 볼 때 그럼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가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나에게도 그냥 그저 복을 주시는 분으로 내가 여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좀 갑자기 좀 들었었던 것 같고, 그럼 나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무 예수님을 그런 이렇게 대체제 역할로만 생각하고 계속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제가 그 부분 읽을 때 하루 종일 나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를 하루 종일 고민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그냥 나의 모든 거 그냥 대화의 상대도 돼주고 고민 상담도 해주시고 늘 항상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그냥 결론을 그렇게 내리기는 했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화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게 가볍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분에 이렇게 깊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요. 하박국이 너무 질문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악인이라고 생각한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니까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막 여러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찬송, 그 노래를 4장에 가서 한단 말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뭐 아무것도 다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박국에게는 자기가 요구한 응답을 듣지는 못했어요. 사실 하박국은 하나님, 이 상황을 언제까지 두고 보실 겁니까? 이 박해를 멈춰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시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자기가 원하는 식이 아니라 일단은 지금은 기다리는 거야 라는 확실한 응답을 들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하는 데에는 뜻이 있어, 의도와 목적이 있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납득을 하고 나중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심지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수출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래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겠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의 어떤 기본 구조를 생각하게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너무 비참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분이죠. 결국에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믿음 속에서 현세에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결국엔 우리를 복되게 하실 거라는 믿음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하박국은 이제 갖게 된 거죠. 당대 우리도 이제 여러 질문들이 있고 늘 보여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답답함들이 인생에 있지만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신실하게 우리가 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 이게 아니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 말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럼 구원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통해서 모든 게 증명이 되는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의인이 그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삶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는 또 야고보서에 나오는 얘기고 야고보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어떻게 진짜인 줄 알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없다는 거죠. 난 믿었는데 분명히 예수 고백했는데 믿음이 없대요. 왜냐하면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믿음과 행함은 자꾸 구분져봐야 의미 없는 탁상공론이에요. 행함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 얘기했지만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했다. 이 얘기는 맞고 그 다음에 그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몫이 우리에게 딱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 믿음 자체도 피스티스 충성이라고 번역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원아. 좋았어. 여기 하나님 나라 나왔는데 거기 가면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여기 몇 페이지에 나와요? 190페이지 190페이지 191페이지 보면 사람들이랑 교제도 하고 그런 그림이 있어서 191페이지? 그러니까 190페이지 마지막 그림에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냥 구름 위에서 둥둥 떠다니는 유령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그래서 늘 노래만 하고 사는, 찬송만 하고 사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 마가가 그리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나라. 그러니까 통치 이념이 민주주의 국가의 민주 이념이 중요하잖아요. 국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그게 제대로 실현되지 않아서 우리가 열받는 거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통치라는 건 뭘까? 구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잖아요. 사랑하시는 분, 공의로우신 분. 그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는 나라. 그리고 여기서 또 190페이지 밑에서는 예수의 가르침이 실현되는 나라. 예수의 가르침이. 그거 보면은 이사야에 보면은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며 그죠? 도래할 나라가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실제 그런 나라라기보다 그게 상징하고 있는 나라의 개념을 대충 유추가 가능하시잖아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함께 어우러져서 예수님의 메시지 안에서 사랑하고 돌보는 공동체로서의 모습들. 그게 191페이지 맨 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역동적인 실제 세상. 이건 굉장히 구체화된 세상의 모습이지 천사가 둥둥 떠다니면서 하프 막 연주하고 막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개념만 많아요. 왜냐하면 또 천국에 대한 개념이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 뭔가 추상적인 개념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오기까지 우리는 대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몫이 있다. 그게 191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 그림이죠. 자,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7장 사판검사 7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사판검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너가 말하는 내용들을 내가 그래 다 너가 그 설명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 등식이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자들의 꾸밈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제자들은 예수의 후계자들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지어낸 거면 어떻게 하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증거를 대는데 아바는 아람어예요. 아빠랑도 음역이 똑같으니까 비슷하니까 우리가 아빠라고 생각하는데 아람어 원어인 거예요. 원어. 아람어 얘기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근데 아바라는 말을 살려놨어요. 아빠라고 번역하면 되잖아요. 아빠라고 번역을 하면 되는데 아빠라고 번역 안 하고 아바를 썼어요.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쓴 사람이 없었고 예수 어록 얘기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이 단어를 마가는 성경의 기록자들은 살려놓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도 아바라는 그 친근한 의미적으로는 아빠랑 똑같아요. 우리가 아빠를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이잖아요.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빠라고 부를 때 그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바라고 불렀어요. 그 굉장한 어떤 친밀함의 표현이었고 누구도 그렇게 부른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거를 마가는 기록해 둔 거예요. 이걸 살리고 싶은 거예요. 이 맛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써놨는데 부활이 예수의 말을 증명한다. 예수의 부활의 뭐 사실성, 역사성 이런 것들을 믿을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긴 한데 역사적으로나 어떤 그 상황적으로 봤을 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들은 여러 가지 기독교 변증 그런 유튜브 채널 같은 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좋으실 거예요. 그것들을 보면 이게 부활이라는 게 여러 가지 정황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빼고 얘기하더라도 있었겠구나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 일단은 전제해요. 사실로서 일어났다. 그리고 부활이 예수의 말을 다 증명을 한다는 거죠. 예수께서 나는 말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셨잖아요. 죄를 사한다. 이런 것들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게 사실이면은 그 앞에 얘기하신 모든 말들도 다 힘을 얻게 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시편 110편 1절은 신약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다. 이런 것도 참 저도 잘 몰랐습니다. 제일 많이 인용되는 구절인데 내가 내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여기서 1인칭은 하나님이시고 2인칭은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또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고 그럴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면 또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수님은 메시아시구나. 하나님 측근이시구나. 오른편. 하나님 측근이시구나. 오른쪽의 권능, 권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떤 권능의 대리자이시구나. 이런 것까지도 나아갈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꼴 메시아. 여기까지는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내가 받아들이겠다. 사판검사.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까지도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질문을 또 던지니까 이제 아들과 메시아가 동의어로 받아들이고 있는 구약의 본문들을 하모리 가지고 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가
동의어로 보여지는 이것들을 초대 기독교인들이 이제 예수 사건을 먼저 경험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딱 그 케이스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의 사실성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구약에서의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까지 연결시켜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연결을 시키게 돼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는 신앙을 갖게 됐다라는 거죠. 8장 십자가에 달린 예수 따르기 9장도 있는데 9장 뭐 열린 하늘 이건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 그냥 같이 묶어놨습니다. 예수에 대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내일을 대신해주는 예수님. 그래서 성도 그 그림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는지? 뭐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막 컴퓨터 놓고 막 타이핑하고 계셔요. 예수님.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죠. 데우스 엑스 마키나. 그래서 기계로서의 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내일 대신해주는 자판기 같이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11조를 하면 500원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상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그 거래의 관계를 이루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미지를 갖고 있죠. 혹은 심리상담사.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혹은 가상의 연인 하면서 인스타그램 페이지 나온 거 보셨습니까? 아 주님과의 데이트 짬짬짬 막 이런 거. 우리 나름대로 무슨 생각을 해도 그건 뭐 자유지만은 근데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죠. 교사이시고 목자이시고 또 예수님은 치유자이시고 또 구원자이시고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예수상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예수상을 투영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위험하다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것은 늘 공동체적이다. 대안적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낙원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의 가르침이 중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지금도 살아내야 되는 대안적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면 그 다스림과 가르침을 잘 받고 또 실행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가 오기까지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줘야 하는 존재들이다. 좋은 개인 만들기가 교회의 유일한 목적이라면 우리는 세속 국가를 지원할 뿐이다. 그러니까 착한 국민이 되십시오. 결국 그거잖아요. 착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착하게 착한 행실로 영광 올려드리세요. 그것뿐이라면 사회 가운데 선량한 국민을 생산해서 배출하는 거가 교회의 목적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는. 그 스탠리 하우스가 그 부분을 잘 얘기했어요. 그래서 스탠리 하우스는 책을 나중에 우리가 읽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세속 국가를 우리의 천국 개념은 하나님 나라 개념은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을 훨씬 더 능가하는 거죠. 그걸 포함하지만 훨씬 더 능가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잖아요. 네. 그러므로 교회가 대안적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예수의 왕권 위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예수의 왕권 위에 국가든 국가를 위해 이바지하는 그거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국가주의적인 신앙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국가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도회 움직임들이 있고 뭐 극우 정치 단체 중에 기독교 단체들이 있잖아요. 약간 이런 개념들이에요. 요거를 일치화시킨 거예요. 국가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분리해야 돼요.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나라보다. 민족.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요. 유대인을 사랑하십니까? 유대인을 사랑하시지만 유대인으로 연필을 잡고 시작을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민족이 복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만 사랑해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 생각을 똑같이 갖고 와서 한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면 위험해진다니까요. 우리만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죠. 모든 민족을. 이념, 공산주의의 이념이 성경 안에 많아요, 사실. 그러면서 또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이념, 그거보다 훨씬 커요, 하나님은. 어떤 이념을 예수 위에 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분배의 개념은 사회주의 이념인 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막 공산주의, 때려잡을 공산주의, 이거는 자기의 어떤 우리의 역사적 배경의 어떤 색깔론을 투영해서 기독교적으로 잘못 받아들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념으로 갇혀 있지 않아요, 교회의 가르침은. 개인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마가복음을 관통한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중심 메시지는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절반은 예수의 가르침이고 절반은 예수님 순환 사건에 대해서 16장이 그렇게 16장 얼마 되지 않는 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생애 중에 절반을 십자가 사건에 놓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그러니까 십자가 중심성이 있어요. 십자가는 당대의 정치적 형벌이었어요. 정치적 형벌. 십자가 대속, 죄, 사함 이런 개념들 위주로 우리가 갖고 있지만 당대의 정치범들, 사회 시스템을 흔드는 사람들, 아무나 뭐 도둑질했다고 십자가, 살인했다고 십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은 본보기형이었습니다. 까불면 죽을 줄 알아, 이런 수치를 당하게 하고 온 세상의 마을에 십자가에 매달아 로마의 객이면 이렇게 된다, 이걸 보여주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예수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유대법에 사형법이 있지만은 종교법을 제한했죠. 사형권까지는 로마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형할 수 있는 형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로마에게 그걸 갖고 간 거예요. 우리끼리는 사형이라고 심판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걸 실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로마 총리한테 가서, 총독에게 가서 실행해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 빌라도는 종교법은 니네끼리 할 일이고 종교법 가지고 실제 사형까지 할 수는 없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메시지를 가져온 것은 뭐냐면은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는 이 정치적 형벌이었다는 것에서 생각해 보면 당대 사회를 뒤흔드는 이질적인 새 질서를 주창한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외치셨던 분. 성도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는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이 속고 있는 부분, 속았다기보다 착각하고 있는 부분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복을 받는다 이러면서 우리가 하지만 사실 미움을 받는다고도 예수 하셨잖아요. 나를 미워했는데 너희는 당연히 미워하겠지. 그러나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였으나 이기었노라. 이런 관점이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불의한 세상과 천국 사이에 어딘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우리 상태가 이런 겁니다. 미유키 집사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한다면 헷갈리는데요. 이 사이를 어디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연한 의미에서 구원은, 하나님 나라는 소망이다. 히브리서 10장. 소망은 아직 받지 못했고 약속이다. 약속은 아직 받지 못했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어딘가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찢어짐, 스키조메누스라는 단어를 좀 거칠게 표현을 해요. 마가는 거칠게. 예수가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찢어졌다, 하늘이 갈라졌다고 표현했어요. 같은 표현을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그런데 하늘이 찢어졌다 이런 표현을 쓴 거. 그리고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이사야 하늘 가르고 강림하는 예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메시아,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셨고 그 일을 이루셨다. 이렇게 마가복음 뒷조사는 마쳐지게 됩니다. 네, 마쳤습니다. 재미있으셨죠? 네. 네.